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17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든지 그것이 신앙이든지 목적지가 정확할 때 우리는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제 마음에 묵상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직. 어떻게 보면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죠. remember는 멤버, 일원입니다. 다시 멤버로 묶어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이요, 간직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기억나거나 간직되지 않으면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멤버십을 잃게 되고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때가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크든지 작든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마태복음 26장 76절의 말씀과 같은 비탄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간직하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관련된 신앙과 은혜, 사랑, 쌓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 이미 내 안에 역사하는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악자가 와서 길가에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해악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서 많은 이유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빛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둠을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더 본질적인 부분과 해결이 없으면 채우는 그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서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간직한다고 하는, 기억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겉면이 있는데 그 겉면이 있기까지 방황을 하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웃사람이든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사코 뿌리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거나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그 은혜를 영원히 우리 속에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필요, 니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떡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떠나는 불상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세상의 신앙을 증명해내고 변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보면, 더 나은 본질적인 물음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하고 그분을 찾아야만 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냥 살만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떠난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피조물을, 자연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집으로 초대한, 영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이 처음부터 오늘 등장하는 게 아니죠. 36절에 그냥 한 바리새인이라고만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은 뒤로 가보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죠. 40절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몬이 몇 명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불렸던 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시몬이라는 자가 15장인가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마술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돈을 한 다발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나에게 팔 수 있냐고 말했던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왜 분리됐죠? 우리가 세상을 분리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분리되기 위해서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가부자세를 틀고 돌을 닦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세상 진흙탕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설명되고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큰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는 뭐냐면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작은 소종파 마이너리그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리새파라는 것인데, 바리새파는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분리된 삶을 추구하며, 저기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 강야 가운데 작은 이 자기들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처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뭐요? 그 다음에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교의 한 종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젤록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 반환의 귀를 자를 정도로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그러고 또 한 소종파가 누구냐면 예수를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황제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순복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그들도 유대교와 동일한 그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세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독 바리새파는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 쭉 하시면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0절 너희 의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니 이 사람들 이단 같은데 무슨 천국에 이 사람들보다 나야 간다는 거예요? 물론 나야지 가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던 무엇을 보이던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아무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뛰어넘는 의, 그런데 그 의는 결국 뭐죠? righteousness.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바리새인 정도에 머물면 우리는 아무 의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는 시몬보다 더 칭찬을 받는 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향유컵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인물 맞췄던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경멸했던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존경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구원에 대한 작은 그 희미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를 초대하는 그것은 주변 사람이나 아니 자기의 동족인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기꺼이 초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마을로 이사 오면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집만 드나드는 사람. 두 번째는 동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더 이상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막 이사를 왔는데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의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병든 죄인, 누구죠? 바리새인과 같은 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회개한 병든 죄인. 그래서 세리마태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방식도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알고 하나님도 만나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데 더 이상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리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했던 마태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분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회개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바리새인 중에 시몬, 그가 속해 있는 오늘 이 공동체는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사건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노동을 하냐고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라고 막 신란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도 전쟁 중에 배가 고파서 이 떡을 먹고 밀 이삭을 먹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낫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악할 대로 악했는데 그 중에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 속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세리와 창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자 34절, 3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3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인데 그 인자가 첫 번째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세 부류로, 그들이 이걸 좋다고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저 죄인인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또 먹기를 기뻐하는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적대시했던 바리새인인지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야, 저 사람 세리와 창녀의 친구야 라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 썩었는데 왜 다니냐, 목사들이 썩었는데 왜 다니냐, 교회처럼 더러운 곳이 없는데 왜 나가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썩었어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목을 해야지 되는 사람. 그 각오하고 저는 그냥 목회자가 됐지만 아닌 사람들은 정말 요새 목회하기 죽을 맛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문제 속에 있다고 해도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것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왜 다니냐고 다 썩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놈이 그놈이더라. 제가 계속 주중에 오시는 분들도 상처받고 오시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도 그년이 그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놈이 그놈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 그러면 여러분,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의 문제에 봉착할 게 아니라 제발 지혜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본질은 무엇이있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다 나쁘다고 하고 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혼자 돌을 닦아서요? 유튜브 보는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다 구원파에 빠지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썩어서 세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문제된 것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거룩함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누구 문제라는 이야기를 막 반나절 이상 들어요. 저 막 찾아오잖아요. 성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아니 목사님이 서지 않은 게 문제라고요. 목사님 10명 되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안 서니까 맨날 이분 교회 안 올까봐 그거 끌려가고 제발 부탁이에요 목사님. 그냥 한 사람이라도 나 만났으면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섰다가 떠나더라도 떠나게 했어요. 그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관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면 떠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전하세요. 제가 호통을 쳐요 목사님. 근데 이분들이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여기서 기도하다가 한 장 그냥 이 부분을 빼치울까 하다가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요새 목회팀에 기도해달라고 제가 문자를 받는다니까요. 야 여기 요거 이렇게 설교하면 처오신 분 너무 세서 또 안녕히 계세요 이재학 씨 하고 갈 텐데 어떡하냐. 그런데 말씀은 전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누구에게? 시몬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마음 안에는 저가 선지자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을 건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손님을 위해서 발을 닦을 물을 내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그네일지라도 환대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대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나를 위해서는 발 씻을 물조차도 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44절에 그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 발 씻을 그 물조차도 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되었든지 창녀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때 묻은 발을 평생 몸 향유옥합을 깨뜨려 씻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인간과 나를 이라고 하는 점점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집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여인 죄인까지 와서 저 여인이 막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데 예수님의 그 보고 이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나? 어떻게 감히 내가 저 여인과 비교하냐?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여인보다는 훨씬 낫지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39절 시몬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는 혼잣말을 늘어놓는 것을 봅니다. 그 말에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놔보실까요? 비교우의적 의라고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가 오늘 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 맞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지?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살아 라고 생각하는 비교우의적 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은 사실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이 되고 모범생이고 그래도 비교적 나은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자기 우월의식이 오늘 이 시몬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중간 결론을 맺기를 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를 알고 존경하고 자기 삶에 초대하고 수련회나 많은 집회를 통해 그분을 내가 영접했으며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교 우위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비교 우위를 따지는 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한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가장 나은 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나는 적어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나는 나라로서 뭐라고, 나는 일평생 뭐. 비교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봐도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날 수 있는데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성격이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의 싫은 소리도 듣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런 일이 갈등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 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비교 우위적인 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수요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하나를 잘못한 사람이 있고 9을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잘못을 했어요? 승준아 9, 지연이도 9이지?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범했든지 9을 범했든지 다 죄를 범한 하나님 편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안 그러면 일평생 비교 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비교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뻐서 90점 맞았다는 걸, 잘했다 용화야 잘했다 딱 했는데, 여자들은 왜 그럴까요? 90점이면 그걸로 끝나고 치킨 피자 사주기로 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옆에 우리 아들과 같은 학년인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 그럼 10중8구 뭐라 그래? 개똥이 엄마 잘 지냈어. 기분 지금 엄청 좋아요. 9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개똥이도 시험 잘 봤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뭐 잘 봤다는데 뭐 하나는 틀렸다나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옵니다. 너 제 99점 맞을 때 뭐 하냐고 90점밖에 안 됐냐 해서 피자, 치킨 다 취소되고요. 죽습니다, 진짜. 저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교의식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싫은 게 이거예요. 왜요? 누이 셋하고 자취를 했어요. 도시에 유학 가서 누나들이 옷을 딱 입어요. 그러고는 늘 남자가 그래도 저 하나라고 뒤돌아보고는, 야 재아가 어떠니? 괜찮다고 해주죠. 그러면 또 다른 걸 입고, 이거는 그럼 몇 점이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것도 누나 셋 다 평가하기. 그래서 제 반응 눈빛이 좀 이상하면 또 갈아입고, 첫 번째 게 낫구나. 그래서 또 갈아입고. 그러니까 매일 그 우위 정하는 일을요, 누이와 자취하면서 10몇 년. 그러니까 여자에게 호기심이 없던 때가 있어요. 제 앞에서 그냥 옷 갈아입고, 어쩌면 한 사람만 그래야 되는데 셋을 돌아다녀서 가니까, 여자라면 아주. 제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요. 일찍 5학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장남이라 유학을 왔다가 그냥 어머니 없이 살아서 꿈을 적어내라면 고등학교까지 학생 기록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이게 꿈이었는데, 누나들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싫어. 맨날 뭐가 더 낫냐는 거야. 검은색 이거 괜찮지 않니? 때 하면 누나 좋다 오늘. 시원한 날에 그것도 괜찮아.
그럼 거기에 만족해줘야 되는데 다시 노란색으로 갈아입고 오늘같이 날씨에는 이게 산뜻하게 이거 입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되니? 제가요 선물 보러 갈 때는 맞선 보러 갈 때는 한 달 전부터 막 설사를 할 정도로 얼마나 누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이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을 놓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일찍이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좀 배울까. 그래서 거의 70몇 세 되시는 목사님들만 두 분을 섬기고 개척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 너는 개척을 하면 절대 성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관심 갖지 말거라. 나그네 목회라고 늘 하셨던 우리 이근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렇게 설교를 해도 잘하고 내려오면 제 등짝을 때리면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좀 칭찬해주면 안 돼. 처음에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근데 까불지 마라. 너가 죽어야 예수가. 맨날 그 얘기예요. 아니 좀 30대 젊은 청년 좀 참 목회자 돼서 이제 좀 가오도 잡고 박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저를 꼭 때리시면서 설교하고 나오면 앞에 서서 인사할 때 저를 먼저 손 내밀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등을 때.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도 기억해요. 이 목사, 너는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인지 저는 안 봐요. 그래서 재정부가 지금도 보고해서 넣으면 거기에 그냥 사인해서 놓는 것 뿐이지 누가 얼마씩일 줄 알고 여기에 관심을 아예 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헌금 조금 해가지고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 전에. 관심 많았습니다. 그거에 잘나십니다. 왜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하고 비교 우위를 정해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하나님 물질에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 갑자기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셨는지 41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인데 500데나리온은 어떻게 돼요? 500데나리온이면 2년 정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모은 그 금액. 그 다음에 50이면 2개월 정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누가 더 탕감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리야,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500?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도 안에는 바로 너가 500데나리온 빚을 가진 사람인데 너가 탕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너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나 필요가 되지 않고 오늘 시몬의 눈처럼 한 여인의 믿음 고백은 단순히 광신자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라고 폄하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오버로 보이고 주제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며 오히려 열심인 사람을 신란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 앞에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라고 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하다가 자기가 정 안 되면 비교의식을 버리고 금세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적당히 요새 어려운 시대에
적당히 사는 거지, 나 정도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나마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합니다. 그 목회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허례허식 신앙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냥 문자로 왜 안 왔는지 그분들 이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죄인인 여인은 돈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되지 향유옥합을 드렸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면 여자를 향해서는 그 당시 세리 아니면 성매매 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매매 여성으로서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모아서 부를 축적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유 기름입니다.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향유가 그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요 회개하면 누구라도 용서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세리였던 마태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되면서 그는 세 사람의 삶을 향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47절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며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냐며 49절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최고의 축복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이 여인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 봐도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가장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그 축복을 가져요. 아멘.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고 많은 것을 먹어도 늘 근심을 떠안고서 다투면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그냥 가난한 나무를 먹고 그냥 화목해 사는 그것이 잠언에 더 낫다고 말하는 것 같지. 여러분, 다툼이 있고 마음에 분쟁이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구원의 축복의 열매는 것이 화평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곳에서 살아내는 그 일입니다. 아멘. 오늘 여인과 오늘 시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렇다면 오늘 여인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은 어떻게 해요? 한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폴 트립의 경애라고 하는 책 지금 있습니다.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빌려다 꼭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많은 문제의 원인을 그냥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트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서 1장 몇 절 말씀인데요. 20 몇 절.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고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염려, 근심, 불안, 다툼, 시기, 질투 많은 문제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아니, 구조적인 악도 있고 사회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과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그 죄악과 그 악을 가리기 위해서 또 시스템과 또 법규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내 코 끝에 걸린 이 숨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욥이 고난을 받고 고백하기를 인생은 한 호흡이구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의로 가득 찼다고 해도 이 호흡 일순간 끊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욥은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고백했다. 그런가 하면 뛰고 있는 이 심장의 이 박동은 누가 유지해 주는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키를 늘리거나 머리카락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시몬의 다른 점,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알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의 인생을 세웠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와 관계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매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 데나리온만 빚을 졌어도 동일한 죄이라는 사실. 한국 땅에 어게인 1907 운동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대붕성회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먼저 고백하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삽시간에 평양 시내의 복음이 이 이남까지 내려와서 오늘의 이 일들이 가능하다 해서 1907년에 일어났던 그것을 2017년 어게인 1907 운동이 일어난 지가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일어나야 되는 회개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은 많은데 그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 여전히 그래,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500주년을 불과 몇 년 전에 그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1년 동안 기독교가 뻑적지근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이 시대를 보니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참 많은 만남을 통해 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배 후기를 홈페이지에 늘 나누는데요. 지난주는 조한우 권사님이 처음 교회에 오셔서 내가 받았던 말씀 통한 은혜를 얼마나 구구절절 나눠주셨는지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성환 권사님이 오늘은 계시지 않지만 댓글에 내가 다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댓글을 장황하게 써놓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기도하신 이양숙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아니, 평생 하나님 알고 지내셨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근데 저분 알아요. 집사님도 점점 더 살아보는 다른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이제는 세상 많은 거 채우고 그거 하는 거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청년 한 명이 펑펑 웁니다.
빌레몬서 한 장을 52번 1년 내내 관계 문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1년 내내 그랬더니 어느 날 꽂혀서 자매가 옵니다. 그래서 왜 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매가 기독교 회사를 이렇게 다니는데 벌써 7년째 이상하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관계가 끊어져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 다 하는데 서로 대면한 지 7년이 됩니다. 빌레몬서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회개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척 했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고 집사가 돼 있어요. 그 청년은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을 만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만나면 변화되어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장신구도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탕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인생이 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었구나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 말고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당신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내가 계속 살면 브레이크가 끊어진 것처럼 추락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 그것도 좋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절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시몬 바리새인에게 있었지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눈의 관심은 시몬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44절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동일한 죄인이구나 시몬. 자신을 건강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너도 병든 죄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44절을 통해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가는 시작점, 출발점에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사건 한밤에 왔던 그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과 20장에 예수님이 장사했는데 니고데모를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유일한 단서 말씀 한 절 때문에 정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도 그 시작점에 맞닥뜨려서 섰기 때문에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시몬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우리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더 성숙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